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었겠지만은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말은 잘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내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보내실 때 이 아이에게 그냥 나가서 적당히 살아가 아니라 이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재능입니다. 갖가지 재능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계통에서 성공적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무지한 거예요. 미숙해요. 미숙해서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과정을 겪은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그것을 잘 깨달아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냐고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 이게 바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 열정이 최고로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전부 세상적이고 잘못하면 거의 사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애들을 경쟁 속에 몰아넣고 이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불행한 아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새 아이가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21세기에 글로벌 리더,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를 키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화를 했고 그들의 모든 전공과 직업에 대해서 지금도 대화하고 지금도 자꾸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라고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 시절을 다 시찰하고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지금 21세기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학원에서 10시간, 15시간 그냥 학원에서 공부만 시키고 그 공부하는 내용이 장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직업 또는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공부를 시키는데 그것도 평준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평준화 교육은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개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개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숫자를 보면 경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는 자꾸 외워하지 않아요. 실컷 외웠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면은 이 아이들은 정신적인 프로블럼, 문제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죠. 또 죄책감도 생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아주 위험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주신 재능이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방법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막 귀찮고 울지 말라 이것이나 먹고 테레비나 봐라 이러지 말고 깊이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쭉 봐요. 좋아한다고 해서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슛을 해보라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 너는 좋아만 해라. 진짜 좋아요. 하면 안 된다. 좋아만 해라. 또 그걸 하면서 평생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엔조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내가 즐기면서 하는 일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단하지도 않고 너무나 재밌어요.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그게 바로 자기의 재능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본군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것이고 좋은 것인가. 이 5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깊이 관찰해야 돼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보면은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능 지수가 좋아요. 그래서 IQ가 좋아가지고 읽기만 해도 유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애들은 공부하고 연구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어 지능 지수가 있어요. 말을 잘해요. 공부는 못하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설득해요. 왜 내가 공부를 안 맞는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넘어가게 만들고 또 언어 지능 지수로 잘 성공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그분은 언어를 말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지능 지수. 그분은 진짜 어렸을 때 자란 걸 보면요. 한국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자랐다면 조폭될 뻔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회를 자꾸 주잖아. 기회를 자꾸 주면서 우리 한국은 단판 승부고 그건 기회를 자꾸 줘가지고 결국은 언어 연설을 잘해보는 말미암아 튀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고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는데요. 국민들이 그냥 감동해요. 언어 지능 지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 지능 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걔는 안 자빠져. 그냥 아주 그냥 돌고 계속 돌고 나는 어지러워서 그만 잡아야겠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돌고 도는데도 안 자빠지고 균형을 쫙 주는. 암만 잘 돌아도 자빠지면 소용 없습니다. 골프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골프 잘 치잖아요. 신지혜 선수 얼마나 잘 쳐요.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내가 보니까 골프 못 치게 생겼더라고. 키도 작고 통통하고 좀 밥은 잘 먹게 생겼는데 골프를 못 치게 생겼는데 골프 치는 걸 봤더니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하여튼 뭐 거리도 작은데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내가 보면서 어떻게 엄마가 이걸 발견했을까.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도 엄마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신체 지능 지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딱 보면 그림이 보인대. 저는요 피카소 그림 보면 웃겨. 이것도 그림이요? 눈 한쪽만 있고 여기도 이쪽 있고. 그림이요 이게? 장난은 같아. 이게 그림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평면으로 보면 안 된대요. 공간으로 볼 줄 알아야 된대. 앞만 봐도 공간으로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전람회를 안 갑니다. 가봤자 힘들어. 공간 지능 지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 지수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상상력이 좋아가지고요 멋있는 이런 미술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수학 논리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착착해서 아주 교수 스타일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마다 각각 전부 자기의 지능이 있는데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사실이에요. 토마스 에디슨 전기를 발견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그 많은 발명을 했지만
자기 지능의 15%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니까 5%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지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재능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굿이 있고 좋아요. 그거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혼자서. better,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뭔 거니?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the best, 가장 그뭔 거요?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열방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재능을 잘 키워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디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디딤돌입니다. 걸림돌은 뭡니까? 애들이 뛰어가는데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확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까지 키우면서 난 디딤돌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있어요. 또 나는 걸림돌 역할을 했다. 또 한 분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또 한 분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디딤돌 되다 걸림돌 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왔다 갔다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그렇죠? 또 있어요. 나는 아무 돌도 아니다. 우리 아니요. 다 돌입니다. 그런데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애한테 내가 디딤돌 역할 했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관찰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 아이를 데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그냥 적당히 사는 애들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아이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요. IQ가 좋아요. 그래서 걔는 공부를 늘 잘해요. 근데 공부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늘 놀아요. 고3 때도 8시에 슬슬 학교를 가요. 2시 반 좀 넘으면 슬슬 나타나요. 그냥 좀 이따 책상에 앉으니까 하면 벌써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샤워를 하고 막 나올 때만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뒤집고 막 요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별명을 패션 모델이라고 있어요. 멋을 되게 잘 부려. 멋을 잘 부려. 아직 막 귀는 벌써 뚫고 막 그냥 하여튼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서 이게 무슨 옷이냐 그랬더니 곧 유행될 거예요. 유행이 첨단을 다녀. 그러고 그냥 놀기를 좋아요. 그래서 그때 걔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사춘기 때 큰 딸이니까 내가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잘해. 고등학교 3학년이죠. 3년간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과목에 모든 시험에 전부 A를 맞은 거예요. 한 번도 B를 맞은 적이 없어요. 전부 A요. 장모님을 닮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안 닮았어. 나는 걔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B도 있고 막 그렇죠. 야단 났는데 여기에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너네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공부는 쉽대요. 힘들다. 그 애들은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친해질 수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걔들은 공부 시키지 말아요. 그런데 그 대신 얘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조금 그런 게 있죠. 이걸 쓰고 그래서 걔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아이비리그라고 좋은 대학 있잖아요. 거기 됐어요. 두 군데가 됐는데 제가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 수련회가 있어서 저 보스턴 지역에 그 하버드, 예일 또 MIT 이런 학생들과 같이 수련을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대요. 세계적으로 막 머리 좋은 애들 다 와가지고 경쟁과 경쟁 속에서 늘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안에서 열등감을 또 열등감을 또 느껴요.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우월감, 학교 가면 열등감. 그래서 시계추처럼 우월감, 열등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겠다. 그래서요 그런 유명한 대학 이런 데서 이 자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초급대학 이런 데 애들은 자살 안 씁니다. 행복해. 살기 바빠. 놀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너 변호사거든요. 너 혹시 대법원장 될 계획 있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대요. 패션 모델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들 그러면 일일이 가서 그 고생하느냐? 대법원장 되려면 그런 데 가야 된다. 학연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렇죠. 선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걔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놀기만 좋아해요. 그러더니 그런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이류대학을 가, 이류대학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는 한국 아빠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왜? 한국 아빠들은 그런데 못 돼서 막 가라고 막 과외 속에 미루는데 아빠는 그런데 됐는데도 못 가게 하세요? 내가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해. 네 꿈과 비전이 뭐야? 대법원장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뭐들 그런 데 가느냐?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류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 또 80명의 변호사가 있는 그 로펌 있죠, 로펌. 로펌에서도 베스트 로이로 뽑혔어요. 재능이요, 재능.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난 다음에 한 6, 7년 이러다가 자기 변호사 그만두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문제는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좀 지루하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싫대요. 자기는 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럴 수 있을 것 모델 패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창의적인 그래서 창의적인.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패션 잡지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책을 만들고 싶대.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다재다능. 그래서 지금은 패션 잡지 회사의 편집국장입니다. 돈은 패션 그냥 잡지 회사는 정말 좋은 인재를 데리고 있네요. 그렇죠. 변호사 출신의 예. 근데 편집국장. 봉급은 최고. 5분 1도 안 돼.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야, 근데 진짜 어지간한 부모님이 예. 그 정말 훌륭한 변호사직을 두고 잡지사에 들어간다는 것 월급 자체를 5분의 1. 예. 인정을 안 해주신 인정 안 것 해줘. 같은데. 근데 장로님이 저는- 큰 병에 막 큰 정신적인 충격에 원래 빠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저는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그걸 즐길 수 없느냐? 즐기지 못하겠대요. 그럼 그만둬라. 와, 네가 즐기는 일을 해라. 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행복한 일을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큰아들은 지금 큰아들은 목사입니다. 걔는 언제든지 의사가 된다고 늘 그랬어요. 근데 걔를 봤더니 의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좋아하고 늘 뛰어다니고 남을 봉사하는 일 좋아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교회에서 늘 살고. 근데 공부한다고 밤에 이렇게 가서 방에 가서 보면 늘 책상에서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걔는 말을 또 잘해요. 말 잘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하여튼 여자애들이 걔를 얼마나 쫓아다니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은. 그 여자애를 우리 아들을 안 좋아하면 걔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관계를 좋아가지고 말도 잘하고 신앙이 좋아서 늘 봉사다니고 늘 헌신적이고.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한 애를 너는 의사가 아니다. 너는 큰 것이다. 공부는 중간 정도 가요. A도 있고 B도 있고 어떤 데 보면 크리스찬 디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놓고도 즐거워. 괜찮아. 열등감을 안 느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라. 목사님은 늘 말해야 되니까 너는 말을 잘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고 신앙 좋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막내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걔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보니 감동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걔는 쭉 그 예술대학을 가가지고 아직 대학을 못 졸업했어요. 39살인데. 왜냐하면 샌디에고에서 박람회가 있는데 만화 박람회. 근데 거기 가서 최고 유명한 그 만화가한테 그림을 보여줬더니 자기 일하자.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학교를 휴학해야 된대요. 그래서 휴학해라.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학교는 나중에 졸업할 수 있어. 가장 좋은 것을 해.
그래서 그 일을 하고 UCLA 2학년 다니다가 중단하고 그다음 또 파사다니는 아트 스쿨에 있습니다. 그 자기가 기초를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공부하고 또 3학년을 마쳐야 되는데 2학년만 마치는데 만화에서 자꾸 스카웃이 오니까 그래서 또 나한테 왔어요. 대화를 늘 하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일해. 찬스가 있어서 잡어.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학교는 아무 때나 줘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자기 재능을 계속 개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마땅히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몰라요. 대개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거니?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잘 제가 이제 우리 손자 손녀를 좀 기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내가 할아버지로서 보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더 객관적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 큰 손녀는 집에 오면 다 글 쓰고 책 읽고 또 만화도 보고 열중하는데 누가 건드려도 대답도 안 해요. 계속 열중만 해. 집중력. 집중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저 이제는 공부 계통, 연구 계통이다. 그쪽 계통을 보내. 집중력이 아주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야. 근데 우리 둘째 소녀딸이 맹랑해요. 이것은 집중력이 없어요. 같이 보다가 심심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그다음 심심하니까 언니를 또 건드려 자꾸. 언니를 건드리면 언니는 집중하니까 이럽니다. 이러는데 또 건드려. 자꾸 건드려. 그런데 언니는 또 집중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둘째가 말이요. 언니 머리카락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 머리카락 잡아다니면 이게 약 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때렸어. 때리니까 앵 하고 우는 거야. 엄마는 그것만 봤지 나는 과거로 쭉 봤잖아. 우리 아내는 이 둘째를 좀 싫어합니다. 저것은 언니만 괴롭히고 좀 꼭 울고 그런다고. 근데 내가 뭐라고 하니 엄녀마 저게 참 재미있어. 상황 판단할 줄 알아. 어느 때 건드리고 어느 때 잡아다닐 줄 알아. 또 어느 때 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안 해. 타이밍을 잘 해. 그래가지고 우리 큰 손녀가 막 혼나고 그러면요 좋아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좀 싫어져. 근데 내가 뭐라고 싫어지 마. 저제는 상황 판단을 잘하고 아주 곤모술수가 있어. 정치. 영악하구나. 정치 계통으로 보내야 돼. 불자고 비슷하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청지기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인의 소원되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 뜻대로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되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참으로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각계각층에서 행복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21세기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복한 가정, 명문 가문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